부흥 리바이벌 캠프에 참석했던 분 중에 그 전라도 여수에서 오신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셨는데 무슨 간증을 했냐 하면은 2021년 5월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건강했던 장로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악성종양 사기. 악성뇌종양이죠. 뇌종양 사기 말기죠. 저희 둘째 형님도 이 뇌종양으로 5년 동안 수술 2번 먹고 돌아가셨는데, 이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저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뇌종양인데 수술을 하고 10달의 항암 치료와 6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덕 씨는 앞으로 6달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년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이 말을 아들에게로부터 들은 장모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도 성경에 보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하나님, 저는 15년도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게 10년을 주신다면 제가 그 10년 동안 오직 주님의 일만 신경 쓰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일을 하고 할 만큼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간사하죠. 건강하니까 6개월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건강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새벽에 이 장로님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아들아, 너 나하고 약속한 10년을 잊었느냐? 너 6개월밖에 못 살 거 살려주었는데, 그러면서 너 나한테 10년만 살게 달라고 기도한 거 내가 들어주었는데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 장로님은 그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던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다시 세상 길로 가는 다리를 폭파시키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그렇게 구경꾼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뭐죠? 십자가, 부활, 오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강림,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자가, 부활, 오순절의 단계를 나는 지금 거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주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단계에서 내 영적 주소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난 십자가의 단계인가? 부활의 단계인가? 성령의 단계, 오순절의 단계인가? 진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경 집사님이 대표기도 중에 우리 교회 새신자가 많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진짜 주님 바라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서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이 그런 안내하죠. 마스크를 쓰면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질 때 엄마가 마스크를 먼저 씁니까? 아기가 먼저 마스크를 먼저 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엄마가 살아야 아기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아기를 살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죽어가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살아야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부활, 오순절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고요. 이게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죠.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신바람 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매주마다 더하는 교회, 매주마다 구원받는 교회. 할렐루야.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전도 폭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심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비하면 초대교회 형편없었겠죠.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변화된 사람이 생기게 되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저렇게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이 할렐루야.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했을까? 어떻게 그런 전도자가 됐을까?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들은 세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부활, 오순절. 십자가, 부활, 오순절. 십자가 단계를 볼까요? 십자가는요 어떻습니까? 십자가. 오늘 불 안 켜놨네. 십자가.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랬나요? 고난 성금요일날 영화를 보여주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느냐고. 저 양반이 아이고 저렇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고난당하냐고. 저분이 죄가 있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분이 십자가 질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십자가는 저분만 지는 거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안 지려고 그래요. 나는 상관없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고 가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지배져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단하시다. 야, 우리 예수님 정말로 엄청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만은 정작 내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아팠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채찍질 당할 때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뎠을까? 라고 눈물 흘리는 그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그분이 십자가 진 것을 보고 감동하고 도전받은 것이지 나한테는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는 왜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도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죠? 목사님,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나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계획이 죽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내가 왕노릇하던 거,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건입니다.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단계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단계인가요?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단계 아닌가요?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단계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이제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감격하고 눈물 찔찔 짜고 그냥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넘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단계에서 나도 십자가 지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십자가 철저히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내 삶에, 내 신앙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첫 증거 뭐죠? 부활의 첫 증거가 뭐죠?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부활의 첫 장면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증거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죠. 무덤이 비어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죠.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비어있는 곳에 임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부활에서는 내가 비어야 됩니다. 뭐가 비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비어야 돼요. 내 생각이 비어야 되고 내 욕심이 비어야 되고 내 계획이 비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비어야 되고 내 계산이 비어야 되고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삶. 나는 비어지고 나는 없고 내 주장은 없고 내 계획은 없고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부활은 비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죠? 우리가 여전히 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생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그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생각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주소가 어느 단계인가요? 여러분 생각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주의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완전히 청소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 단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마가다락방을 보십시오. 120명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 어마어마한 핍박,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들은 자기의 자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문호들은 부활을 경험하며 그들의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비워질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120명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120명 문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도망가던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비워지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부활은 나를 비우고 오순절은 성령으로 채웁니다. 이거 적어두면 좋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부활은 나를 비우고 오순절은 성령으로 채운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법칙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어내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채워야 진정한 전도자가 비로소 그때 탄생되는 것이죠. 아무나 전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전도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전도자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전도하는 사람과 그런 이렇게 십자가, 부활, 오순절을 경험해서 탄생한 전도자가 하는 전도는 완전히 180도 다른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설명한 십자가, 부활, 오순절을 머리로만 알아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체현화시키지 않고 그냥 교리로만 알아요. 우린 말로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 이렇게 머리로만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교리로만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 오순절 머리로만 알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인은요 종교적인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 머리로만 아는 부활, 머리로만 아는 성령은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런 신앙이 지식적으로 있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여전히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게 되죠. 전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비워지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영적 단계가 십자가, 부활, 오순절을 통해서 진정한 전도자로 탄생되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아까 기도하셨듯이 복음선교사학교도 신청하셔서 전도 훈련을 받으시고 상공부도 신청하셔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탄생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현화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절대로 지식으로 하는 십자가는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학생의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다육교회 보면 4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예, 지난주 우리 남전도에서 2등 하셨죠? 2등. 상금을 투척하셨습니다. 쾌척. 그래서 학생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 머무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런 아이들 어떻게 바꿀까요? 말씀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외우게 하고 3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전도자.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면요, 뇌가 움직입니다. 뇌가. 머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읽다가 성경 통독, 성경 암송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학생이 한 명 중에 남자 있는데 제가 성경책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서준아, 성경이 너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렇게 10년 뒤 20년 뒤 한번 보라고 제가 써줬어요. 뭐라고 쓸까 하다가, 서준아, 성경이 너 인생을 바꿔줄 거야. 아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멈추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멈추셨으면 성경 통독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잘 해봤지만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저기 뒤에 있는데 꼭 가져가셔서 정말로 3월 달부터 다시 읽어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다시 연결돼서 성경 통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이상택 장모님의 간증 요력에 도전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하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년밖에 없습니다. 5년 뒤에 가야 됩니다. 5년 뒤에 가야 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뭐 하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죠? 머리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마지막 5년을 전도자로 영혼 구원하는데 그는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폭파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실제로 살았기 때문이지, 부활의 비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부활의 빈 무덤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같은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요? 47절의 후반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